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비함 속에서 주님의 날개들 안에 품어주시고 오늘도 모르드게로 통해서 에스더로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논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주님의 마음이 합당치 않을지라도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면서 그 은혜 속에 젖어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마음 보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 통해서 끝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선포하여 주시사 이 말씀으로 통해서 영육간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영원 사랑함으로 우리의 영육간이 주님의 은총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서 머물게 해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의 압달렉의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죠. 이 불의한 청지기가 무슨 의미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인 노릇하지 말고 청지기의 사명으로서 살아라. 청지기밖에 안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나 나나 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의 주인은 결단코 하나님이지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나는 청지기의 사명으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청지기의 의미를 알며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다가오시는 거지, 내 안에 내가 주인 노릇하면 청지기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종의 본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나는 끝까지 이 땅에 이 육체의 주인 노릇은 하나님이 하시게 냅두고 이 육체의 주인 노릇을 우리가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 알겠어요?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믿음의 도리를 가르칩니다. 백성들한테. 우리가 지금 믿음의 도리를 배우고자 여기에 모였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음의 도리를 가르치는데 그 믿음의 도리는 무슨 말을 하냐면 네가 영적으로 바로 섰다고 하지만 네로 통해서 영혼들이 실족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결단코 믿음의 도리를 지켜야 될 너는 영적으로 섰다 하지 말고 타인의 영혼을 실족시키지 마라. 타인의 영혼을 세우기보다는 먼저 실족해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타인의 영혼을 살려야 돼. 난 타인의 영혼한테 영향력을 줘야 돼.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타인의 영혼한테 영향력을 주기 전에 타인의 영혼부터 실족지 않는 영혼부터 되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타인의 영혼을 실족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조금 더 내 심장 속에 생각지 아니하고 나는 영향력만 줄 걸로 생각하더라 이 말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아 내 속에 내가 나라는 사람의 주인을 자리를 내 안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영향력을 줄 사람이지 상대방한테 폐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야, 그지? 12제자인데 가룟 유다가 악한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12제자에 속한 줄 알지 가룟 도구가 될 것으로 생각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룟 유다가 99.9%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12제자는 한 명밖에 없어. 영적인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은 11명이지만 영적으로는 한 명밖에 없어. 가룟 유다가 99.9%라니까? 근데 본인이 가룟 유다가 아닌 것 같아. 뭔 뜻인지 알죠? 우리의 이 재성이요, 나의 눈을 가려버리고 나라는 인간이 어떤 이층가를 모르게 합니다. 그것이 그러한 것들을 알려면 이 진리 가운데 나를 자꾸 조명을 해야 돼요. 내가 지킬 수 있나 이 말씀을 따라가나 못 따라가나.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왜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안 됐을 때는 내 재성이 가로막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주님께서 저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데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 위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했죠.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할진데, 이 말은 우리는 누구든지 남의 영혼을 타인의 영혼을 실족할 수 있는 은혜의 그릇이
되어 있더라는 거지. 이미 그 죄성으로. 근데 우리가 자칭 너는 남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지 타인한테 악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4절에 보니까 만일 하루 7번이라도 하루에 몇 번? 7번 하루 7번이라도 내가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매 순간순간 우리가 진리 가운데 내 삶이 따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만큼 회개가 동반돼야 된다는 걸 말을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나중에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터치해 주셔서 콩나물이 물을 붓지만 물이 빠져나가면서도 콩나물은 자라듯이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서 터치를 해주셔서 좀 매 순간순간 자라나고 거듭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5절에 사도 오늘 보면 이걸 메시지인데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죠. 믿음을 달라고 했어요, 안 됐어요? 믿음을 달라고 했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앞달락에서 너희들이 타인한테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듣고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요 우리가 타인을 실족치 않게 해주세요. 왜? 타인을 실족시키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 물에 던진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겁이 나 이들한테. 그러니까 나는요 저런 은혜가 없도록요 믿음을 주십시오. 나는 타인한테 저런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나한테 믿음을 달라니까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을 달라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서 바다 위에 던지오라 하였을 것이요 이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두고 말을 하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두고 말합니다. 그 겨자씨의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아버지요 나한테 믿음 주세요. 예수님 나한테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기도해야 안 해요? 해요. 근데 그 믿음은 영혼하고 관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믿음은 누구하고 관련이 있다고? 영혼들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 영혼을 실족시키면 연자목돌에 내가 목을 매달고 실족지 않으면 나한테 상급이 따르고. 근데 그 믿음은 막연하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믿음 주시오 믿음 주시오 믿음 주시오 하지만 그 믿음은 타인을 얼만큼 나와 같이 내 입장선에 내가 쓴맛을 보고 단맛을 봤다면 그 입장 쓴맛을 보고 단맛을 본 그 은혜 가운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가 거기에 달렸더라고요. 이해가 됐죠?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대인관계성에서 온다고요. 근데 그 영혼을 얼마만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에서 믿음의 각도가 커진다고요. 막연하게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영원 사랑함입니다. 그죠? 영원 사랑함이에요. 그 영원 사랑함이 있으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 위에 던지라 하였어도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대야. 우리 속에 뭐가 있으면? 영원 사랑함의 마음이 있으면. 그 영원 사랑함은 내 마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우리가 뽕나무들어 옮겨서 바다에 던지우라면 바다에 던지울 정도로 그만큼 환경 속에서 파워를 일으킨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뭐요? 뽕나무가 뭐 한다고요? 순종을 해서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 위에 심기어져라 그러면 뽕나무도 순종한다는 거. 하물며 식물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랑이 일었어요. 근데 그 풍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연을 잔잔케 했죠. 풍랑을 잔잔케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은 어디서 나왔다 그러면? 아멘요. 영원 사랑하면서 그 능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연도 잔잔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육체가 영원 사랑함이 있으면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오. 이 말씀의 진리로 내가 정결하게 살고자 했을 때 우리가 안 되는 모습을 매 순간 봐요. 그러면 끝까지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로 가라고 했으면 우로 가도록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임한다고? 성령이 임해야. 그러면서 영원 사랑함이 되게 해. 그 영원 사랑함이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영원 사랑이 아구까지 채워지게 되면 우리의 환경이 아까 뽕나무대로 뽑혀 바다 위에 던지우라면 던지듯이 우리의 환경이
여러분들한테 100% 순종을 한대야.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환경을 이겼어 못 이겼어? 이겨야 되지. 이겨야지 환경이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육체에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육체는 환경을 두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육체의 죄성을 이겨야지만이 이 육체에 담고 있는 이 환경이 어떻게 해요? 나한테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질이나 영적인 거나 질병이나 고통당할 일이 없어요. 이 환경을 이겨버리면. 근데 우리는 그러한 환경이 이기지를 못해. 왜? 영원 사랑함이 내 심장 속에 불릴 듯 일지를 않아. 그러면 영원 사랑함이 왜 불릴 듯 못 일어나냐면 주께서 나를 사형 형틀에서 내가 지금 목이 딱 잘려 죽어야 돼. 사형 선고 받을 그 이기에서 주님께서 대신 당신이 사형 형틀에 매달렸고 나를 끄집어내는 그 은혜가 내 심장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안 되므로 영원 사랑함이 불이 못 붙은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래 주님께서 이 자연이 순종할 거야. 뽕나무도 순종할 거야. 환경이 순종할 거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환경이 여러분들 앞에 굴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심정을 그대로 주님께서 드러냅니다. 7절에 너희 중에 누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알겠어요? 나한테 예를 들자면 하인이 있어. 그 하인이 가이야. 가이한테 내가 야 너 오늘 어디 아무개에 밭이 있는데 그 밭에 가서 갈고 와. 너 내일은 어디 꼴짝에 논 좀 갈고 와. 그리고 또 양을 치게 만들고 너 또 혜진이한테는 양을 치게 만들었어. 혜진아 너 오늘 양을 치되 저 지리산 밑에 가서 양 좀 치고 오니라. 그래 다 비기고 와. 그리고 집안에서는 맨날 띵까띵까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인들은 일을 시켜놓고. 근데 그 하인들이 오면 딱 일하고 들어오면 어이구 가희야 어이구 혜진아 네가 하루 종일 수고했지. 그러면서 주인이 그 하인들한테 물을 떠주고 발을 씻겨주고 음식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 일하고 수고하고 애쓴 그 하인들이 집으로 들어왔으면 외려 주인이 야 너 오늘 저녁 지금 나 배고파 죽겠다. 밥 좀 차려주라. 내 신발 좀 빨아줘. 양발 좀 빨아줘. 내 옷 좀 빨아줘. 자기 육체에 허드렛 일까지도 다 시킨대야. 이게 우리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8절에 도리어 밖에 나가서 일하고 온 그들한테 그들을 잘 등 따시고 배부르게 수고했다고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우리의 육신적인 그 재성 실정이 그렇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되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주인으로서 네 하인을 그렇게 부리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부리는 그 하인 입장선에서 내려앉아. 그 하인이 네가 명한 대로 하루 종일 수고하고도 너의 잠자리 바라면 잠자리 봐주고 먹을 거 대접하라면 먹을 거 대접하고 네가 잠자리 들기까지 수종 들으라면 그 수종을 다 들고 주인 먹고 다 나머지기 찌끄레기 그 하인이 먹듯이 너도 그 입장선에서 하인 입장선에서 나한테 다가와. 너는 네 하인한테 그렇게 부리면서 너는 네 하인한테 그런 식으로 부리면서 너는 왜 내 앞에는 그런 하인 노릇을 못하고 있냐? 이해가 돼요 지금? 내가 내 밑에 수하의 직원을 하인을 그런 식으로 부리는 것처럼 그 하인이 나한테 복종하듯이 너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 그리스도 앞에 너도 그렇게 해봐. 근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면서 네 하인한테는 그렇게 말하려 하는데 네 하인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알아들으셨죠? 무슨 뜻인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열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열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나 나나 문둥병자야 아니요. 문둥병자였어요. 우리는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인데 문둥병자를 우리가 진리 밖에 있는 자를 문둥병 걸린 미리암을 보고 우리가 말할 수 있었죠. 미리암이 진리 밖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진리라는 것은 내가 문자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진리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다 타인 중심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사람이 암이 안 되는 게 진리 밖에 있다 이 말이요.
구스 여인을 모세가 취했을 때에 미리암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로서 어찌 저렇게 이방인의 더러운 민족하고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느냐고 하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에디오피아 여인,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구스 여인, 깜둥이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아내를 취하게 했어요. 이 아내를 취하게 한 것은 하나님은 그 민족에도 뭐가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해서 그 여자를 취하게 한 거야. 근데도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거룩한 민족, 거룩한 행실을 해야 된다. 거룩한 행실을 해도 우리는 결단코 이방인과 피가 섞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거룩함은 영원 사랑함이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는 거룩혀, 나는 거룩한 민족이글랑 했다고 거룩이 아니요. 거룩이라는 상대방을 사랑했을 때 거룩으로서 계속 머무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스 여인을 모세한테 허락했는데 그걸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미리암이 어찌 그 여자를 부인으로 삼느냐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문둥병 걸리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고. 근데 이 열문둥병자는 이 세상에 열은 아구 숫자를 가득 채운 숫자를 말하는데 이 세상의 대부분이 다 문둥병자더라. 거기서 치료 안 받고 안 치료 안 받고가 그게 다를 뿐이지. 근데 거기에 한 문둥병자가 은혜를 입었죠. 한 문둥병자가 은혜를 입었는데 예수님을 한촌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릇 준비돼서 우리를 무조건 축복해 주는 게 아니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제사장한테 너희에게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 전에 이 세상에 영적인 질서부터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번에 그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전번 주에 했어요. 영적인 질서. 결단코 네가 제사장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 때 그때야 주님께서 너희에게 터치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보이래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은혜를 여러분들이 아니까 주님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지? 그잖아. 예수를 물론 예배당에 와서 십자가 은혜를 알고 십자가 은혜를 아는 여러분들을 이제는 주님께서 제사장을 세워서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들을 은혜의 그릇으로 만들어준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의 이 육체의 푸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인지라 우리가 양으로서 머물어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목회자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이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는데 이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죠.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영향력을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입었어. 아니 제사장한테 가서 치료를 받았어. 이들이 순종함으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문둥병을 고침 받았지. 제사장한테 가서 안수 받은 게 아니었잖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지금 제사장한테 안수 받은 게 아니었잖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이들한테 고쳐주려고 했는데 이들이 제사장이 지금 그렇다면은 여기서 보는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이들한테 영적으로 육적으로 터치를 줄 만한 제사장은 없었던 터치를 못 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손길로 고침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한테 고쳐주지 않았어도 됐겠지. 그죠? 이해가 돼요? 뭔 소린가? 제사장이 뭐예요? 이미 이 열문둥병자한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영향력을 줬으면 예수님께서 굳이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도 된다 이 말이요. 근데 이들은 제사장으로 통해서 그동안에 은총을 못 입었다 이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기를 원하더라 이 말이. 제사장한테. 알겠죠? 우리 육체로서 할 도리가 있더라 이 말이요. 목회자들한테도 하나님 앞에도. 근데 제사장이 한테 그동안에 영향력을 못 끼친 제사장이 예수님께서 가락한다고 영향력을 끼치나? 그렇지만 순종함으로 뭐가 열렸어요? 열매가 맺혔다고. 이해가 됐어요 지금? 순종함 그 자체만 순종하는 그 마음에서 주님 영광 받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나음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이해가 됐죠? 열문둥병자를 고쳐줬어요.
근데 9 문둥병자는 다 고침을 받고 어디요? 세상적으로 띵까 자기 원하고 바라는 대로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육적인 삶, 욕망 채우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당신의 삶이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 문둥병자는 자기 몸이 나았으니 그 나은 것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뭘 했어요? 영광을 돌릴 때 큰 소리로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였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오늘 에스더 불임절을 얘기했는데 불임절을 얘기하되 14일, 15일 두 양일을 불임절을 지켰다고 그랬죠. 14일은 뭔 의미를 두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진리를 지켜야 되는데 이 진리에 지키지 않는 것을 찢고 애통하는 거. 내가 그걸로 통해서 사단의 영역에 들어가 있었잖아, 그지? 그래서 사단의 영역에 얽매여 있는 그것을 결박을 풀고자 우리가 금식하며 애통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궁일이 여겨서 하나님이 보혈에 흘려준 것처럼 우리가 보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기리는 뜻, 그 은혜를 또 감사하는 하루가 있어야 되고. 그래요. 이 한 문둥병자는 그것을 했더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고쳐줬는데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육신 방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나님을 높였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주님이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어. 주님이 이 어두운 세상을 보게 하셨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내가 어떻게 가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줄 것을 내가 알았다고.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이제 다니면서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그 9 문둥병자가 지금 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근데 그 9 문둥병자한테 이 얘기를 지금 다 알아듣도록 주위 사람들이 알도록 선포하냐고. 안 했다는 거지. 이해가 됐어요 지금?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어. 이 재단에 오면은 사단은 뽑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했든 어쨌든지 간에 사단은 다 뽑혀요. 사단의 영역에서 주님께서 해방시켜줘요. 그게 내가 하나 주님이 하시지. 여러분들이 내 주위에 얼마나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 아는 사람이 지금 눈에 안 보여. 여러분들 눈에. 이게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사건이 거기에 있어요. 내 주위에 있는 그 붙여주는 그 영혼들한테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는데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사단의 영역에서 결박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에서 결박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여러분들이 벌써 개벽이 일어났어. 그래서 빨리 영적인데 빨리 서라는 거야. 주위 사람들한테 최소한 못해도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한두 번을 하루에 전화를 넣으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노라고. 내가 이렇게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난 복을 받았노라고. 그러면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한다는 것은 문둥병을 고쳐주신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제사장한테 보이라 이 말은 제사장한테 너희가 문둥병이 고침받는 거 당연하게 구약에 보면은 내에게 보면은 이 제사장이 예물을 영향력을 줬으면 그 제사장한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세례하는 제사법이 나옵니다. 제사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고쳐줬지만 사람이 고쳐줬나? 물론 하나님이 고쳐줬지만 사람을 통해서 고쳐줬는데 사람과 네와의 관계성이 원만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고침을 받았으면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서는 1000년 동안 믿었든 100년 동안 믿었든 10년을 믿었든 30년을 믿었든 상관없어.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 앞에 경배하되 주님 앞에 모든 삶을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문둥병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문둥병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10 문둥병을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알겠어요? 우리는 문둥병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먼저 오늘 읽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죄인의 본분으로 내려앉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뭐 해야 된다? 예물을 드려서 살해를 해야 된다. 이해가 됐어요? 그 절차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예물 달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결단코 사람을 고치되 제사장으로 고쳐요. 이 제단은요, 여러분들이 제가 저라고 당회장이라고 부르는데, 당회장은 그 노예에, 우리 임마누엘교회 노예에, 또한 우리가 합동측이죠. 이 합동측 우리 소속되어 있는 이 노예에 리드자다 이 뜻입니다. 당회장이 소리가. 알겠어요? 그 노예의 리드자다. 알겠어요? 그 의미가 당회장의 뜻이에요. 당회장이라고 한 게 무슨 알도 모르고 무슨 소리인가. 거기는 왜 당회장이라고 부르나. 그 이단이 아니나. 뭔 뜻이나 알고 좀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어. 당회자라는 것은 그 교회의 예를 들자면 책임자다, 리드자다, 권위를 갖고 있는 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뭔 말 하려다가 그랬디야? 뭔 말 하려다가 들어갔죠? 예물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최미정이가 엊그저께 죽었어요. 우리 최미정이가 우리 교회에서 7개월을 있었습니다. 이해가 다 하시죠, 여러분들? 근데 그 딸이요, 세상의 병원에서요, 복수를 빼내다가 왔대요. 여러분, 복수를 계속 빼내다가 나한테는 그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최미정이가. 그러는데 내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최미정이가 처음에 왔을 때, 미정이 성도님,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 미정이 어머니. 미정이 성도님, 나한테 막연하게 몸만 맡길 게 아니라, 왜? 내가 징그럽게 사람들이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걸 보았어요. 이제단 말씀을 전하면서. 당신이 있잖아, 세상에서 해볼 거 다 해보고 와라거라. 당신이 세상에서 해볼 거 다 해보고 손 두 손발 다 들거들랑 그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요, 믿음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해볼 거 다 해보고 모든 거 포기가 되었을 때 온전히 하나님 죽기 살기로 그때 산지 하나님을 매달려봐. 그랬더니 나 안 그래도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려고요. 나 세상에서 안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소리를 안 하고 안 될 것 같아요. 나 세상에서 고침 안 받고 하나님 앞에 고침 받을래요. 근데 이미 세상에서는 어떻게 했대요? 당신 오래 살아야 3개월 삽니다. 이거 선고를 받았대요. 당신이 오래 살아야 3개월은 삽니다. 근데 그 말도 나한테 전해지지가 않았어요. 그 집 식구들한테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 그 말을 했든 안 했든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인지라 주님이 내 몸으로 통해서 그 사람을 고쳐주되, 배가 불러갖고 와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만지는 거예요. 영도 육도 치료하고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질병을 빼고 사단이 막 잘잘잘잘잘 빠져나가는데 하늘이 먹구름처럼 빠져나가는 게 우리 동역자들 보다시피 다 보여요. 그게 나가요. 그러면서 몸이 점점점 회복됩니다. 잘 먹어요. 밥도 못 먹던 사람이, 소화도 못 시키던 사람이 암병이가 다 찌들어가고 잘 먹어요. 건강해졌어요. 그러고는 이제는 목사님, 당회장님, 제가요 이제는 친구도 그런 사람이 있고 누구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래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요? 그래, 그렇게 하거라. 나 집에 좀 갔다 올게요. 그래, 그렇게 하거라. 왜? 우리가 두 발 달린 짐승이요. 어디를 못 가. 집에를 또 갔다 오겠다는데 여기서 있는 동안에 얼마나 또 집이 그립고 보고 싶겠어요. 청소도 하고 싶고. 그래서 그러면 그래, 갔다 오거라. 한두 번 나는 복음의 목적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복음의 목적으로 나한테 말을 했길래 나는 응답을 줬지. 갔다 오라고. 근데 수시로 한두 번, 두 번 갔다 오면서 이제 육적인 것에 치우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수시로 갔더라더네. 우리 하나님이 육적으로 치우치라고 고쳐준 게 아니야. 근데 그 시어머님이 올해 5월 달인가 돌아가셨어요. 갔길래 우리 동역자들이 갔잖아. 그지? 장례식 치르는데, 시어머니 장례식 치르는데 그것도 채미쟁이 때문에 간 거지.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시어머니의 장례식 때에 빠져나올 수는 없는데 그때에 이미 수시로 대구를 드나들면서 영적인 것에 마음을 뺏겼고 물질의 마음을 뺏겼고 하나님의 군사는 결단코 육의 것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쓰일 사람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랬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렸는데 자기를 부인 못하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름의 목적이 우리도 모르게 있는 거예요. 그 대구에 자꾸 드나들어. 식구들은 이미 당신의 와이프가 당신의 자기들의 엄마가 3개월 많이 살아야 3개월밖에 못 산다는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따라와 남편이. 그 딸로 통해서 그 가족 식구들한테 영향력을 주고 예수를 믿게 하시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 집의 식구들한테. 근데 그 집 식구들이 예수를 안 믿어. 복종을 안 해야 순종을 안 해야. 그리고 이 딸마저도 식구들이 안 따라오니까 거기서 지쳐서 육신적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육신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내가 말한 게 아니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떨어지죠. 근데 그 메시지를 내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역자들 입으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무시하고 깡그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방법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러므로 엄마가 그가 우아중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 딸이 그 초상 치르기 전에 시어머니 초상 치르기 전에 이미 몸이 이상이 오더라고. 내가 그거 100% 감지하고 채미제기를 2번인가 3번을 나무랬어. 정신 똑바로 차려. 너의 마음속에 그 본질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세지 말에 즉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믿는 백성이 있는데 예복 있는 자가 그리스도를 영접혀. 그게 다 너더러 예복 입히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재단에 보내주셨어. 예복을 입게 하려고. 그 예복은 착한 행실에서 나와. 그 착한 행실은 이 진리를 지켜야 돼.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줘야 돼. 그러면 십자가 은혜가 네 심장 속에 은혜가 깨달아져야 되고, 근데 십자가 은혜가 깨달기 전에 사람이 은혜부터 알아야 십자가 은혜가 깨달아져. 그걸 내가 무던히도 가르쳤어요. 그래서 나무랬어요. 근데 더 삐져버린 거야. 복 받으라고 하는 소리를. 그래서 엄마가 장례 치르는데 마지막 장례 치르고 치른 날, 장례식 다 치르는 날, 장례식 오전에 치르거들랑 저녁판이라도 오거라. 신신당부를 했어요. 오거라. 거기 지금 혼전히 때 묻은 사람들 속에 있어가지고 네가 지금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격을 입어. 그러니까 빨리 오거라. 근데 말을 순종을 안 하더라고. 순종을 안 해서 그 다음에 주일날 왔어. 왔는데 당분간 보따리 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도 가지 말고 여기 붙어 있어. 근데 집에를 가버려갖고 안 온 거야. 집에를 가버려서 안 온 상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고쳐준다. 청국장 먹어서 나섰지 그랬대요. 하나님이 고쳐준다. 청국장 먹어서 나갔었지. 그러면 그렇게 복수를 빼던 배가 7개월 동안 복수를 한 번도 안 뺐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말할 건데 그러면? 그렇게 못 먹던 이 속에서 안 받던 그 음식이 먹은 건 그럼 어떻게 말할 건데 그러면? 얼굴에 살이 돋고 핏기가 돌고. 여러분, 우리는 이 한 문둥병자처럼 주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마음의 감사가 따르면요, 우리 주님은요 물질의 액수에 관심 없어. 단돈 10,000원도 10,000원 같이 받아. 1억 같이 받고. 물질 때문에 이 얘기하는 게 아니요. 왜 그렇게 은혜를 몰라? 그러면서 서울에 무슨 유명한 한방병원이 있대. 한의원이. 응? 한방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약이 인터넷으로 뒤져보니까 유명한 약이 있는데 그걸 먹고 암병 환자들이 많이 나섰대요. 그래서 이제 가가 어떻게 뒤져서 이제 최미정 선도가 이제 그걸 알게 됐나 봐. 그래갖고 이제 그걸 이제 그 약을 구입해서 먹게 됐대요. 근데 그 약값이요, 약값하고 이것저것 해갖고 한 달에 1,000,000원씩 들어갔대요. 우리 교회에서 나가고요. 우리 교회에 600만 원, 700만 원 헌금하고도 난리를 쳤는데 그 7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예를 들면 거기서는 한 달에 1,000,000원씩이 넘게 들어갔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요 받으시고요 100배로 상속이 네 땅에 내려와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100배로 상속이 하나님께서 그걸 내가 1,000,000원을 드리면 몇 천만이 몇억 몇십억이 내려와. 내 영혼도 살리고 육도 축복을 받아.
근데 하나님 앞에는 단돈 100만 원도 달달달달달달달. 세상 거 육신적인 약 먹고 고침받는데 육신적인 걸 위해서는 세상에 한 달에 1,000만 원도 아깝다 하지 않냐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몸에 좋다는 건 다 사먹고. 전번 달에 세동이 아빠가 3,000만 원이 나갔대요. 미정이가 쓴 미정 밑으로 들어간 돈이요. 한 달에 3,000만 원이. 여러분,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최미정이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제대로 영의 눈이 열려서 똑바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한방병원에서 갖다 먹는 그 양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최미정이가, 나도 그걸 얘기를 들었어. 전화 통화를 한 2번 했어요, 최미정이하고. 근데 최미정이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9월달까지 결단고 났을 것입니다. 그 약 먹고 나는 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카, 우리 예진이가 조카잖아. 그 예진이를 통해서도 진리를 떠나면 하나님 데리고 간다는 사인을 줬어요. 나도 그 딸을 데리고 간다는 사인을 줬고, 진리를 떠나면. 근데 진리를 외면하고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줘? 안 살려줘. 이 진리가 하나님이요. 알아들어요? 진리가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이걸 외면하고 이걸 대적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줄 아냐고. 나는 결단코 3개월 안으로 9월, 그때 말로는 3개월이지. 3개월이면 9월달이야. 9월달 안으로 나는 결단코 살아나서 10월달부터는 일하러 돈 많이 벌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최미정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2달 전부터 그 최미정이 신랑이 대소변을 받아냈대요. 대소변을 받아냈다는 것은 수족이 힘이 없어서 수족을 못 쓰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지도 않고 고통이 없이 갔대요. 사단을 빼놓으면요 고통이 없습니다, 육체에. 알겠어요? 이거 여러분들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 속에 사단이 없기 때문에 이 육체에 고통을 안 느끼고 하는 거야. 암덩어리 걸려갖고, 암 걸려갖고 마지막 죽을 때 모습 보세요, 주위에. 사람을 다 쥐어 뜯습니다. 그 고통이 말도 못합니다요. 그 고통이요. 근데요, 주님께서 내 몸을 빌려가지고 그 사단을 뿌리채 뽑아주신 하나님이, 이거 사단 뿌리채 뽑은 게 우리한테 다 보여줬잖아요. 뿌리채 뽑혀주신 하나님이, 얘 내가 고친 게 아니야, 주님이 고쳐. 그 뿌리 작업을 해야. 그런데 세상에 고통이 하나도 없이 돌아가. 죽었어. 내가 그랬어. 아니, 세상에 나한테 보란 듯이 3개월 안으로 떳떳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약 먹고 고침받아서 일하러 갈 거라고 약속했으면 3개월 안에 살아나야지. 죽기는 왜 죽어, 멍청이가. 내가 그러면서 너무 울었어요. 너도 가슴이 아팠어요. 3개월 안에 살아난다더니 왜 죽어. 여러분, 최미정이가 죽어가지고요, 그날 저녁에 나한테 와서요 9시쯤 들어 죽었대요. 그날 저녁에 나한테 와가지고요, 이 입은 한복을요 부여잡고요, 목사님, 당회장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날 용서해달라고, 날 용서해, 내가 잘못했다고 치맛자락을 붙잡고 얼마나 애원한 줄 아십니까? 그 영혼이. 이거 나 거짓말 아니에요. 실지요. 내가 잘못했다고. 왜? 영과 육이 딱 죽어서 분리되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니까 세상에 이제는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다 아는 거요. 알아요? 얼마나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육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죄성에 여러분들아 나나 속지 말라 이 말이요. 이 육체가요, 내가 목숨이 깔딱하고 끊어질 때까지요 육적인 입장에 서 있습니다. 사단의 종로로 탑니다, 이 육체가요. 근데 영과 육이 분리되면요, 그때서 영혼이 육체가 잘못됐는가를 알아요. 우리가 그러한 가오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집을 팔아서 대노래야, 옷을 사달랴, 밥을 사달랴. 여러분들이 영도 욕도 회복되면 그걸로 족하잖아. 그러니 사심없이 100%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 이 말이요.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잘못 가르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두드려 패지 여러분들을 안 두드려 패. 여러분들을 순종하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울며불며 내가 잘못했다고 통곡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얼마나 울었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데요. 그 모습을 보고, 얘 문댕아, 진작 좀 그렇게 권면할 때 정신 좀 차리지. 어찌 이제 와서 그러냐, 네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만이라 그가 기도한 즉 구원도 없고 병도 얻는다고 한 것처럼 나는 의인은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팔아 이름 빌려 내가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딸을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셨고 살려주셔 어둠 다 빼주시고 이만큼 치료해줬었는데 이 딸의 진리 가운데 임하지 못함으로 그 문둥병이 다시 떨려버렸어요.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말씀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뭐라냐면 의인의 강구를 야가 무시했느니라. 알겠어요?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의인의 강구는요, 거기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 성령이 임한 그 사람의 말을 무시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딸의 죽은 영혼이 가시밭길, 밤가시나무 쫙 찔레나무가 우거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천국길, 그 예수님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길을 못 헤쳐나가는 거야. 이 영혼이 못 가. 그 길을 못 가. 그 천국길을 못 가. 못 찾아가. 길이 예비되어 있어도 이게 재리에, 세상 재리에 딱 찌들어 버렸어. 세상 재리가 가시나무인데 이게 딱 찌들어 버려요. 못 가더라고요.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내가 해서 아버지, 그래도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오니 들어 응답해 주세요. 아버지, 이 딸을 용서해 주시고 영혼을 살려주세요. 막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한 줄기 빛이 구름 사이로 나온 것처럼 구름 사이로 빛이, 한 줄기 빛이 쫙 들어가더니만 세상에 채미정이 그 서 있는 부분, 땅이라고는 세상에 한 30cm, 사방 30cm, 그러니까 직사각형으로, 정사각형으로 30cm 정도, 40cm 정도, 그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딱 그래도 지옥불에 안 데려가고 구원을 얻게 하더라고. 세상에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뭔 저런 얘기를 할까? 여러분들 다 이 영적 세계 말씀 듣고 싶으면 와봐, 이 재단에.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영적 세계를 그렇게 보여주셔서 영적 비밀을 알아 문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는 것처럼 모자란 나한테도 그 영적 세계를 그렇게도 보여주네, 주님이. 저는요, 이 말세 지말에 세월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목회자의 기준이 아니라 저는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저한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엘리사의 영을 부어 엘리사의 사명을 주어 제 이름을 예배하겠노라고. 선지자는요, 칭찬보다는 책망이 많아요. 우리가 잘못되고 잘된 걸 분별합니다. 저한테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이 소리는요, 육적인 사람이 듣기 싫어해요. 왜? 심령을 적나라하게 꿰뚫어 보니까.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미워서 하는 소리 하나도 없어. 다도 어리석고 부족하고 여러분도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총에 보혈의 은총을 입었으니 그 은혜에 입각하여 주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거룩 준비 성화되는 모습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그래 채미정이가 간신히 구원을 얻는데 우리 엄마가 오늘 낮에 울었사. 얼마나 가슴이 아파. 새끼를 잃고 많은 위로 부탁드리고, 우리 엄마가, 우리 이현희 집사님이랑 온 가족 식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채미정이가 이제 영과 육이 분리돼서 그 영혼의 생각을 알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 채미정이도 이제 압니다. 그러니 엄마가, 아빠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것이 채미정이가 바라는 뜻이고, 그걸 따라 살아가는 방법론이요, 그게 이제는. 응?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잘 들어봐요. 이거는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나 뭐 유교나 세상의 그 썩어질 세상 것들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종교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건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걸 종교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천륜입니다. 천륜이라고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요? 막연하게 우리의 주인이 누구요?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의 주인, 그럼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그죠? 그게 막연해요. 맨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적나라하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게. 오늘 여러분들이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죠. 그 영혼이 있으므로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이 영혼이 걷어가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이 영혼의 주인이 누구죠? 이 영혼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영혼이 있으므로 그 육체가 있거든요. 그 영혼의 주인이 결단코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 주인을 섬기는데 어찌 그게 종교냐고. 알겠어요? 내 영혼이 있으므로 육체가 있는데 그 영혼의 주인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종교냐고. 이건 천륜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야. 우리의 영혼을 만들었고 우리의 육체는 부모의 몸으로 빌려놨죠. 이 영혼의 주인이라 이 영혼의 주인이 이 영혼만 걷어가면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영혼의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 당연히 나의 주인을 섬길 줄 알아야죠. 그래야 이 육체는 온전히 보존을 받아요. 아시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걸 종교라고 할 수 있냐고요. 나의 주인이신데 내 영혼의 주인인지라 내 육체의 주인도 되고 내 주인인데 어찌 종이 주인을 당연히 섬겨야지 그걸 종교로 말할 수 있냐고.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세상에 모든 영혼들이 다 크리스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사단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할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그리스도께서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안다면서도 그 다리에 못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다리에 걸어간다는 것은 영원 사람이 됐을 때 그 다리를 나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데 하나님인데 우리가 육신적인 그 방법론의 삶으로 계속 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다리 역할을 못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밟고 하나님을 못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밟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더러운 자한테 몸을 안 밟혀. 알겠어요? 징검다리 우리에게 다리 역할을 못 해줘, 안 해줘. 더러운 자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영원 사랑함인데 그 영원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줘서 다리 역할을 감당해 준다 이 말이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기독교는 뭐다? 천륜이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영혼이 있으므로 뭐가 있다? 내 육체가 있고 내 자녀들이 있고 내 가정이 있더라.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는 쪽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리드해서 그리스도 본질 가운데 기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앞달락에서 우리가 너희 종을 하인을 그렇게 부린 것처럼 니도 내 앞에 하인 돼봐. 이 목적인데 그 목적이 그게 곧 믿음인데 그 믿음이 영혼 사랑함이고 그 영혼 사랑함이 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문둥병에서 회복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예,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주되 혜전아 눈 좀 떠. 주위에 있는 영혼들한테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났다고 하면 못 알아들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재단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그동안에 만났다고 하지만 그 만남은 거짓말이었고 가짜였고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남으로 통해서 이렇게 영육간이 내가 회복되었노라고.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이게 가정에 저주가 다 떠나간 게 안 보이지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부림절의 의미로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앞달락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종의 자세로서 낮아져. 너희는 문둥병밖에 안 됐거든. 주님께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오늘도 선포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열 문둥병자처럼 문둥병밖에 안 됐어요. 근데요 내가 하인을 부르듯이 상전으로만 머물러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종노릇을 못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깨달았으니 우리가 최미정이 성도님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했고 그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임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지경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 영혼 상태를 우리가 깨달아 문 영혼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고 타인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경배받으시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